5월 27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아합 왕이 되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많이 했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죄 없는 사람의 참 하나님밖에 모르고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이제 질책하고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 있죠. 어떤 상태였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던 심각한 영적인 탈진과 그리고 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흐르지 않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러한 영적인 상태, 그리고 무서워진 그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서 무너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호렙에 이르기까지 그를 먹이고 쉬게 하고 먹이고 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위로와 회복.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 엘리야를 보내게 하지 않으시고 그가 회복되기까지,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에 넘어야 할, 그의 사명에 넘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도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과 사명과 계시가 오늘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낭망에 빠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넘지 못했던 그 시험과 훈련과 연단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 이 문제를 다시 나에게 왜 또다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구나. 내가 이제 다시 이 문제를 부딪히고 이겨낼 수 있구나. 내가 그만큼 건강해졌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뛰어넘어야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일들을 나에게 또 시키시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룩한 영적인 도전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그렇게 두려움을 떨었던 아합과 이세, 당당히 나아가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게 나타나 있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어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했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적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를 대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주의 종에 대하여 대적자라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가 이 대적자는 원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아합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자로 여길 만큼 악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끔찍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가 어떤 상황입니까? 죄 없는 나봇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로 인해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트려버린 살인까지. 근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요, 자신의 욕심에 빠진 사람, 자기 쾌락에 빠진 사람, 자기 자신을 팔아넘길 만큼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생각에 우리가 도취되면 내 자신을 악에게 팔아넘길 만큼.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와는 그 안목의 정욕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에 대한 그 벗은 몸을 보고 음란과 정욕에 빠져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탐욕의 결과는 끔찍한 결과를 아담과 다윗은, 그리고 오늘 이 아합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21절 말씀에 아합의 집안의 남자들까지 멸절시키는 이 여로보암의,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22절에 여로보암 바하사의 공통점이 있죠. 씨가 말랐습니다. 그냥 완전히 멸족을 당했어요. 그냥 왕조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저주가 아합 가문에게도 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을 합니다. 근데 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더 강력한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19절, 23절 말씀에 보면 상당히 끔찍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내용 자체도 상당히 끔찍해요. 시체를, 썩은 고기를 막 그냥 시체를 먹고 그 피를, 아이고. 그런데요, 이 고대 시대에 있어서의 개는 그 야생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들개, 이제 시골에 이제 그런 일들이 나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반려견들이 유기가 되고 그 유기된 개들이 공격성을 가지게 되면서 무리를 찌고 그래서 들개가 돼서 사람도 공격하는 그러니까 야생성이 강해진, 특히 고대 시대는 더했죠. 더해져서 이 야생성이 강한 개들, 그 개들이 이 성경에서는 또한 탐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 개의 이미지는 상대를 개라고 부르는 것,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상대를 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은 조롱, 경멸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동일한 개라는 것은, 개와 비유하여 상대에게 말한다는 것은 조롱과 경멸의 의미를, 최고의 모욕이 되는 의미를 지금 하나님은 아합에게 미루어 비추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영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우리가 아합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아합처럼 나 중심으로 나의 쾌락을 위해, 그래서 정의와 공의도 하고 불의한 일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또 거짓을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모든 걸 파괴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탐욕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개와 같은 정말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이 아합의, 그리고 나 중심의 내 쾌락을 위한 나의 탐욕과 이런 생활을 끊어내야 할 줄로, 그 메시지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런 어마어마한 자기 자신, 아내, 그리고 자손들까지 끔찍한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어지니까 지금 아주 이제까지의 말씀의 내용에서 아합이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또 풀이 죽어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막 29절 말씀, 특히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았니? 자, 하나님이 어떤 마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 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부끄럽고 수치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서의 말씀의 내용과 너무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대적, 그리고 개하고 비교하고 개의 시체, 개들이 너를 먹어 막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이 아합에 대한 죄에 대해서 그를 미워하는 것이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 대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내가 그걸 다른 시간으로 하나님 긍휼함을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과 기다림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지 나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지 나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신다.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신다.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수치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실을 묵상하시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자신의 탐욕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부인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아합처럼 정말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그 순간순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